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중에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마귀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건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들어서 쓰시는,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9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를 기다려라, 시스라와 싸우라 라고 했을 때 바락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인의 손에 내가 시스라를 팔았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왜 그 여인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그 시스라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바락과 그의 부름에 응답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다볼산에 집결하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손강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인데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산 위에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은 자연히 골짜기일 수밖에 없죠. 골짜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V자형의 골짜기가 아니라 산이 있고 그 산성 도시가 있고 산성 도시가 있고 그 사이는 이렇게 평평합니다. 완전히 평평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골짜기죠. 넓은 골짜기. 근데 평상시는 거기에 강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나라 개천만한 그런 강들이 흐르다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강은 와디라고 불리는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리는,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런 계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락이 다볼산에 10,000명과 함께 모였을 때에 시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천리병거 900대와 병사를 들고 기손강에 모여서 다볼산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락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19절. 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자, 여기서 왕들, 가나안 왕들 표시를 해 보시고, 가나안 왕은 야빈이라고 그랬는데 또 가나안 왕들은 뭐냐? 가나안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 국가가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다가 전쟁 때가 되면 다 대여섯 개의 부족 가운데에 누가 이번에 전체 리더를 맡아서 전쟁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왕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뽑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빈이었고 결국 시스라와 함께 다른 가나안 왕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과 싸우셨느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별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천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들의 가는 길을 통해서 시스라와 싸웠다. 다시 말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이 그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들을 표류시킬 정도로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자동문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가야지, 그러면 평생 못 갑니다. 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는 저주를 하고 어떤 이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표시를 하시고 메로스를 저주하라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로스가 누구인지, 인명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아니면 성읍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지명일 가능성도 있고 어떤 성읍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24절에서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표시를 하시고,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사람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런 족속이죠. 겐 사람 헤벨 표시하시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자,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4장 9절에서 말한 그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해라.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까닭은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 야엘이 복을 받은 모든 여인 가운데에 복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첫째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원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저주를 받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도 저주인 거죠. 자, 두 번째는 23절에서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스라가 패전하고 도망을 갈 때 메로스 쪽으로 먼저 간 것 같습니다. 메로스 쪽으로 시스라가 도망쳐 왔는데, 그 메로스의 사람들이 또는 메로스의 성주가 또는 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보호해 주므로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그 시스라가 메로스를 떠나 야엘에게 갔을 때 야엘은 그 용사를 침으로 복을 받은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삶에 시스라가 왔다는 것은, 전쟁 중에 수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에겐 문제죠. 우리에겐 위기죠. 시스라를 도울 것이냐, 시스라를 넘길 것이냐. 지금까지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힘,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절대 권력자였던 시스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시스라의 권력,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도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과거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잡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것이냐 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해서왔던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옛 것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준비할 것이냐 일 수도 있겠죠.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교역자들이 영상으로 모두 참여를 했었는데, 모든 강사의 공통적인 주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려고도 생각하지 마라. 코로나가 끝나면 새롭게 시작한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고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듣고 도대체 뭘 바꿔야 되지? 뭘부터 시작해야 되지?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예배부터, 완전 처음부터, 그러니까 흰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지 않으면, 기존에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기존에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저건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고 기사님 옆에 회수권 토큰통을 설치할 때 저는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타면서 이 표를 내고 기사님은 어떻게 운전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난리 나겠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불편할 뿐이지 한 달 지나니까 익숙하다.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난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수록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시스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찾아온 시스라를 처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엘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가 찾아왔을 때 엉긴 젖을 주죠. 아마도 발효된 우유였겠지. 그걸 먹고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표현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내려쳐버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섬뜩합니다. 무슨 스릴러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 여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유목민들이 이동을 할 때 남자들은 양이나 가축을 치러 나가고 장막은 모두 여자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뚝을 가지고 막 방망이로 때리는 것은 이 야엘이 제일 잘하는 일,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때렸더니 이 관자놀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장 17절을 보면 야엘의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헤벨에게로 도망갔겠죠. 가까운 사이. 그런데 모세의 장인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가나안 왕 야긴 지금 실세라고 하는 지금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간구와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의 장막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친한 사이인데 이 시스라가 야엘의 남편 헤벨의 장막으로 간 게 아니라 야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의 장막이 따로 있고 첫째 부인의 장막, 둘째 부인의 장막, 셋째 부인의 장막 이런 식으로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야엘의 남편인 헤벨의 장막으로 가야 되는데 헤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엘의 장막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야엘에게 보냈을 때 야엘에게도 그 시스라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 또 다른 시스라를 오늘 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메로스는 저주를 받지만 야엘은 모든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이 문제를 맞닥뜨리겠습니다. 이 문제 내가 직접 뛰어들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나도 나의 성품도
나도 하나님 변화되는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시스라가 찾아왔을 때 기존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그것을 끊고 전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익숙한 환경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 낯선 환경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억제하고 낯설은 것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스라를 맞닥뜨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스라를 처리하기를 원하오니, 문제로부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뛰어들며 문제를 마주서게 하여 주시사 문제를 다루시며 그 문제 속에 복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처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음을 뗍니다. 주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배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리두기 4단계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주의 성도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차 접종과 또 새롭게 예약하고 접종하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여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항체가 생겨 코로나로부터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여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보내진 시스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맞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감추어 두신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처리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